요한복음은 13장부터 21장까지 9장이나 되는 부분을 예수님의 유월절 전날에 있었던 사건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특히 13장부터 16장까지는 다락방에서 전하신 주님의 교훈과 경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과 보장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중에 계셨습니다.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것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다의 반역과 베드로의 배반도 아셨습니다. 그런 비통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자기 사람들이란 12제자를 말하고 조금 후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했고 끝까지 함께 갈 줄 알았던 사람들을 그들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주인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의가 있고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거짓 없는 사랑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기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틈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물질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그는 쓸데없는데 허비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사실 유다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더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을 더 사랑했던 육신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유다에게 틈탄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약점을 타고 들어옵니다. 물질에 약한 사람은 물질로서 유혹하고요.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으로 유혹하고요. 명예에 약한 사람은 높은 자리로 유혹하고, 감정에 잘 치우치는 사람, 비판 잘하는 사람, 그들의 약점을 타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서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가 말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주님을 팔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 5절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자신이 잡혀가시고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자신이 마지막 때가 왔음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서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과 발가락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으로 발에 물기를 닦아 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주 예수님께서 엎드려 이 죄인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므로 발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게 되는데요. 특히 종이 주인의 발을 씻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조차 씻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권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먼저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네가 먼저 내 발을 씻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마리아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실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종의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든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았는데 상관이 없다니. 그래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청했습니다. 특별한 존재로서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신 건데요.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말은 거듭났지만 날마다 회개할 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거듭난 성도이지만 죄를 지어서 늘 회개하는 삶, 즉 성화에 이르는 삶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겸손히 섬기는 예를 남기셨습니다.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똑똑한 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좋은 부모는 공부하라 하지 않고 본인이 공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는 섬김으로 조용히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의 본,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리더라면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조용히 예수님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따라오는 제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선한 아름다움이고 선한 영향력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요 선생이셨지만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져서 섬기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또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낮아져서 섬기고 사랑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처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알고 행하여서 주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